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부터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곡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서 3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8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곡은 바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대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그 내용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곡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주 군대를 이루는 이런 그 민족들이고요, 여기에 또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해서 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3절 보니까요,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쳐서 그들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활을 치게 떨어뜨리겠다, 뭐 살을 떨어뜨리겠다, 마치 이제 그 화살을 들고 있는데 왼쪽에 잡고 있는 것도 떨어뜨리고 오른쪽에 잡고 있는 것도 살도 떨어뜨려서, 그럼 결과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막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런 그 전쟁의 그 사상자 시체들이 이렇게 그 쌓이게 될 때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이 새들이랑 이렇게 짐승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붙여 먹게 할 것이다. 나중에 그 부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바로 요한계시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곡을 칠 것이고 그것을 예언해서 이렇게 말해라. 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 이 마곡은 그때 이제 이런 모든 나라를 이끌고 온 그 영적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섬에 평안히 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아서 자기 섬들, 자기 있는 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무튼 그들 모든 이런 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내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사르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 보게 되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들을 이끌고 와서 바로 그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할 것인데, 오히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에스겔서 다시 39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늘 아래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영광을 받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또 강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또 양심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우리 잘못을 이렇게 또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이웃과의 어떤 그런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참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 이름이 왜 더럽혀졌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비웃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고개에 이런 모든 병기들을 불살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 일이 이루리니 어떤 일이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곡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참고로 에스겔서 3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38장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여기 보니까 천년이 참에 그 날이 이르렀다는 말이겠죠.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곡과 마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진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곡과 마곡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성도들의 진을 쳐서 공격을 할 것이지만 다시 39장 9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여러분 이 7년은 완전수익이라고 하고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든 병기를 다 빼어서 불을 태웠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다. 얼마나 많은 병기를 빼앗았길래 7년 동안 그걸 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대적들의 이런 병기가 많았음을 말하는 거겠죠. 10절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당하고 뺏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해서 빼앗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39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온 땅을 정결케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기를 그렇게 많이 빼어서 그 병기를 가지고 7년 동안 불을 피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시체가 땅 위에 쌓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바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장 11절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 바다 동편은요, 바로 사해 동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지금 보면 요르단 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모압 안문 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바로 거기에 이제 산간 도로가 나 있고 아바린산 골짜기라고 해서 있는데 원래 거기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였는데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시체가 거기에 매장될 것이니까 사람들이 무덤 있는 쪽으로 굳이 이렇게 가려고 하질 않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매장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곡이라는 말은요, 곡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곡의 무리, 곡의 무리를 매장한 골짜기. 그래서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여러분들 7달 동안에 장사할 것이라. 얼마나 많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까요? 장례를 땅에 매장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주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왜냐하면 수많은 그 시체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질 것인데 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매장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 땅을 정결케 하면서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은 우리가 정결하게 다 정결함을 이루었을 때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 또 반복하는데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누를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무리들을 택해서 그들이 지면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체들을 갖다 발견할 때마다 장사할 것이다. 그래서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왜냐면 이제 7달 동안에 이제 좀 지났으니까 이제 그 새들이나 짐승이 먹어버리면 뼈들밖에 안 남아 있겠죠. 지나가다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표를 세워놓으면은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하몬곡의 골짜기에 장사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모나라는 뜻은 뭐냐면 군중이라는 말인데 역시 하몬곡과 같은 의미입니다. 곡의 무리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이제 장사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 이 피로 물들고 시체로 이렇게 덮였던 이런 모든 땅이 다 온전히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이다, 거룩함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이기 전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풍속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더러워졌고 또 가나안 땅의 더러운 풍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들을 토해내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더러우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의 그 거룩한 무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진리의 복음을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승리의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잔치인데요. 굉장히 이것은 두렵고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모든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시체를 먹게 하는 잔치를 베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보니까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모여와라. 잔치를 예비해 주겠다. 그래서 큰 잔치로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영적 대적들의 그것을 갖다 이렇게 먹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식용으로 제공되었었는데 이때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오히려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에게 이 사람의 시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7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바로 그 앞에는요 백마를 탄 자가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이 그를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널브러진 시체들을 이렇게 공중의 새에게 먹이는 이런 큰 잔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리의 잔치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9장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정말로 환상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보게 되었다. 천사를 보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권능과 이런 권세로서 자신의 영광을 친히 이렇게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려니 그래서 심판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은요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동하고 놀랍고 기쁠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르게 멸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오직 하늘 아래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이 없음을 열국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럼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었냐?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신 것이고 그들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그 우리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와 또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영광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제는 유다 족속의 이름 아래 한 지파의 이름 아래 모여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 마귀와 우리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에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진정으로 회복이 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뉘우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여러분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진정으로 바로 사람들이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들의 범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언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은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시편의 102편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히 이르리이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 주의 기념 명칭이 우리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궁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정한 기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두려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진정으로 경외함을 받게 될 것이다.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시온의 건설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양의 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을 통한 영적 전쟁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우리 7절부터 쭉 먼저 10절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좀 읽어보기만 하고요.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그 성도들보다 더욱더 엄청난 수의 그런 군대가 몰려오게 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까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서 항상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이런 그 눈을 뜨시고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염려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더욱더 많은 우리 그 형제들이 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